로마서 8장 23절인 대로 몸의 구속이라고 제가 말씀은 이제 제목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휴거는 성도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그분을 끝까지 거부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상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1년에 몇 번씩 설교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과거 시제가 있는데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벌써 다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자,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속을 받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성막에서 수많은 짐승이 그렇게 이제 죽어서 제물로 드려졌어도 혼의 구속이 됐느냐? 안 됐어요. 용서만 됐어요. 임시로 덮어주기만 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그 보혈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 구원에는 현재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되는 시제라 이것이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인데 매일 매 순간마다 죄의 세력과 죄의 법과 싸워야 할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겨야 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여겨야 되는 것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죄의 현재 시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자백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백이라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때그때 용서를 받으면서 자꾸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 이것이요. 만약에 자백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큰일 날 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세요. 셋째 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우리를 속죄의 제사를 대신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백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으로 계셔요. 변호인으로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셔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몸의 구속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마지막 시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래 시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영원히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분의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한꺼번에 요약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꼭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 연령에 관계 없어요. 꼭 암송하고 계시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수술이 여러분들을 부지면 몸이 다치죠. 심한 경우는 죽죠. 그것이 몸이에요. 깨어지는 질그릇 같다 이것이.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첫 열매들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멸류관과 유업을 받는 것, 혼인식, 어린 양 혼인식, 지상 왕국에서 다스림과 백보자 심판석, 영원에서 통치 등 영적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지금 사탄이 붙들고 있어요. 우리 몸은 사탄이 붙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병도 걸리고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때로는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은 육신을 내세우는 왕국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영적인 하나님 왕국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로마 14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몸의 구속은 안 받았지만 구원받음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이미 이 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보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몸이죠. 뭐 키가 작고 못생기고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냄새가 나고 안 나게 또 권력을 갖고 안 갖고 다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판가름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거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몸이 왜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라고 구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성분으로.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 우주를 채우시라고 그렇게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라는 목적에서 우리를 몸의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인데요? 우주 안에 우리가 진정한 우주 정복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정복자예요. 지금 인공수 쏘아올린 거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대적자들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에 지체해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온 우주를 가득 채워나가시면서 영원한 다스림에 함께 하실 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진정한 우주정복자는 누구다?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몸의 구속을 받은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행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 섬김에 따라서 5가지로 언급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섬김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구구각각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죠. 둘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받을 면류관인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면류관이에요. 고린도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진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는 말씀대로 이 변개된 성소들로는 규칙적인 경기를 할 수 없어. 왜? 규칙이 틀리니까 어긋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모르는 것이에요. 틀리면 어긋나게 되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갖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니까 규칙적인 이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순교자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숨긴 사람이 받을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정말로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죽임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한 사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사람, 또 이렇게 이 독사굴에 던져서 손발에 묶인 채 물려 죽은 사람들의 별별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몇 대를 거쳐갖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살았던 세대가 있어요. 그런 세대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해요. 세 번째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거기 오타가 났네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신실하게 양무리를 돌본 목자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나도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며 도론 일과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비하려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관 주께서 그날에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면서만은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주어질 거라 이것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야. 혼을 이겨오는 자가 받을 면류관이야. 혼을 이겨오는 자.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은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면류관 아주 풍성하게 받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지런히 이겨오고 또 양육하는 힘쓰는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1년에는 전도지 한 장 나눠지지 않고 이 꼭 다물고 있으면 기쁨의 면류관은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어요. 몸의 구속을 받은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유업을 받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유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절로 받게 되는 유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격을 얻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똑같은 나이에 영원히 썩지 않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저택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있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그 이름이.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이것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했어요. 오직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이것은 유업이에요. 바로 이 땅에 지상재림 후에 받을 몫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 뜻이에요. 로마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행위가 따르는 유업은 범죄하면 그 행위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은 내가 행위로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섬김이 없으면 통치권이 없어요. 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 괴로움도 몸의 구속을 받는 날 다 끝나요.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 오면 모든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만 했던 것, 또 풀리지 않았던 세상적인 모든 질문들 다 풀리고 또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날이 오는 주님을 대면하면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조금만 참고 견디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은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서로를 또 위로해 주는데 인색해서도 안 되고 세워주는데 또 바빠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꼭 말씀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